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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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절, 12장 10절부터 19절이죠. 10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역과 같으니라. 신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또한 귀를 기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삶의 지침,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바라요. 낙엽에 곱게 쌓인 한적한 숲길, 이제 또 한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오솔길을 가만히 건너라면 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길 위에 서면 습관처럼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떠오르죠. 단테의 신곡 첫 대목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인생길 반 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락의 계절은 자꾸만 우리 삶을 돌아오게 하죠. 낙엽들이 질 때 사람이 항상 황량하다고 말하는 겨울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산들이 정말 숲이 예전 같지 않더라. 기가 막히게 우거졌어요. 보면 가는 곳마다. 어쩌면 겨울산이 종교적 사유 속에 그 속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어때요? 여름에 푸르르고 아주 울창하던 것들이 가을이 되면 그냥 다 늙고 낙화가 돼서 떨어지죠. 보면 그 수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가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봄도 그렇지만 낙엽 그거 청소하고 쓰시느라고 아주 고생을 예쁘기도 한데 떨어졌을 때 그것도 치워야 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은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물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잘이라는 그 부사에 대한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소유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과 존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경우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떠한 존재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산다는 것을 즉시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성취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순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자기 닦음의 과정이다. 닦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죠? 조금씩. 성경의 성문서들은 사람을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에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인에게는 선한 구속이 있고 의인들 속에도 우리가 어때요? 타고난 그런 나쁜 것들, 자범죄라고 하죠.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합니다. 의인들 속에도. 문제는 지향입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가느냐. 악인들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가죠.
자기 이익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더 큰 질서 속에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리할 많은 일들에 쫓겨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갇히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멈춰설 줄 알아야 되겠다. 자기 삶을 비춰볼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할 성 그리고 날씨를 뜻하는 경이 합쳐진 단어예요. 성경 영어로 보면 거룩할 성과 날씨 그 나날마다 자잘한 그런 뭐겠어요? 말씀드리겠죠. 그 경이 합쳐진 단어다. 거룩할 성과 날씨를 뜻하는 경이 합쳐진 단어. 날씨는 피죽을 짤 때 세로로 놓은 실을 지칭하는 말이고 어떻게 모여가지고 우리의 옷을 입는 천들을 짜기도 하죠. 날실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옷감을 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가지런하려면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표준 척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표준 척도. 우리 삶을 자꾸만 캐논에 따라 조율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기 쉽다.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가? 잠언에는 일정한 서사 구조가 없어요. 잡다한 이야기가 그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잠언은 본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잠언은 기본적으로 바늘 혹은 침을 뜻하죠. 침잠자입니다. 잠언은 콕콕 찌르는 말, 무감각을 깨뜨리는 말, 느슨해진 우리 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러나 잠언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보다 큰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주도 그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한라산이 보이듯이 맞아요. 그죠? 제주도에는 산이 거의 없고 구름이죠. 한라산만 우뚝 서 있습니다. 잠언의 모든 구절들은 바로 이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의인의 생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각 단락의 일부입니다. 어디부터 읽어도 되는데 10절부터 읽는 것이 이 대목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10절부터 19절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잔인하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 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선인은 야훼에게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이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숨김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19절까지 전체가 28절까지 나와 있네요. 20절도 보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10절 부분이었었죠.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해도 결론은 잔인하다. 의인은 그는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생명 경외 사상하면 엘베르트 슈바이처 떠오르죠. 이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는 모든 생명은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린 시절 동화를 읽다가 아이들은 장난으로 개구리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그런 대목과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 또한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 작가 스벨틀라니 알렉시바이체의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1986년 4월 26일 밤에 벌어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삶이 황량해진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고가 얼마나 재앙적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비에트의 그 정부는 언론을 통해 별일 아닌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죠. 체르노빌 그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고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수확할 수도 없었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었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 집만 챙겨 떠나 있던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버림받은 개와 고양이는 텅 빈 거리를 배회했고 그 짐승들은 방사능 오염덩어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군인과 사냥꾼들을 보내 짐승들을 쏴 죽이도록 했다고 하네요. 모처럼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자 개와 고양이 그리고 말들이 반가워서 달려왔어요. 사냥꾼들이 그 짐승을 쏘아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묵시록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대요. 상상만 해도 상상하고 싶지가 않죠. 의인은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살 위에 부득이 다른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동물의 운명이긴 하지만 고마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리해야겠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의 고통에 아주 무관심합니다. 서슴없이 폭력을 자행해요. 그들은 늘 그 타짜를 늘 자기 만족이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의 뿌리에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놓여있다. 인간이 인간 되면 자기 욕망을 거슬러 남의 그 상대방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12절은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합니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언어 생활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더 나가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이 있고 단절시키는 말이 또한 있어요. 생명을 북돋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위축시키고 죽이는 말이 또한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옆에 있는 하와를 보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에 고백합니다. 아담의 말은 북돋고 살려는 말이었어요. 아담. 또한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말이 또한 바뀌어버립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책망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이것은 너와 나를 가르는 단절의 언어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작가인 그 페터 벡셀의 소설 책상은 책상이다에는 외로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가정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은 그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한 가지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사물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침대를 사진으로, 책상을 양탄자로, 의자를 시계로, 시계를 사진첩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죠. 예컨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앞에 앉았다는 문장을 그는 사진에서 일어나 시계를 끌어당겨 양탄자 앞에 앉았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시였다고 그래요. 그는 그 일에 열중했고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소통을 하고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고립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 말들이 제 값을 잃고 떠돌 때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한 말인가가 됩니다. 예, 그가 내 편이면 그가 한 말은 다 옳고 그가 내 편이 아니면 그가 한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타락한 언어가 빚어내는 디스토피아입니다. 네, 잠언은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죠. 악인의 말은 결국 그 자신을 사로잡는 덫이 되고 만다. 문제는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가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의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설된 말인지 공익을 위해서 발설된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어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잠언은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의 분별법을 아주 간략하게 가르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은 비수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이 되죠.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으나 거짓말은 한순간에 통과될 뿐이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말의 효용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되죠. 우리는 빈정거리는 말, 모욕하는 말, 특정한 이미지 속에 가두려는 말, 상처를 입히려는 비수와 같은 말이 빚어내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런 혼돈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대개 그 혼돈 뒤에 숨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의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예,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루야마 겐지라는 일본 소설가 인터뷰의 기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양을 갖춰야 한다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 머리에 지식을 쑤셔 넣는 일은 교양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예, 마루야마 겐지라는 일본 소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소설가의. 그러면서 1923년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벌어진 때를 예를 듭니다. 일본 정부는 대중의 분노가 국가로 향하지 않도록 조선인들을 제물로 던져줬다고 그래요.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냅니다. 가짜 소문이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소문도 냅니다. 조선인들이 먹잇감이 된 거죠. 그자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조선징이라고 했죠. 조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그런 맹목적인 폭력에 동조를 합니다. 그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외쳤던 이가 생선가게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마루야마 겐지는 묻습니다. 대학 교수 생선 장수 둘 중 누가 더 교양인일까요? 경향신문 2015년 8월 22일자 대담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실을 가리켜 나온 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많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오욕을 참는다. 15, 16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하는 이들은 지혜로운 듯 보여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어난 사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그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이 그러합니다. 시편 1편도 같은 상황이 나와 있죠. 시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잇대어서 살아갑니다. 나의 뜻, 내 편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물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시인은 오로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배우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다. 그래야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을이 오면 조락의 계절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고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삶에 들이운 허장, 상세 그 하나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